부수님이 좀 몸이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포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부수 누님을 보면 늘 감사한 인생으로 사실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존재적인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 줬다 다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가 예수를 주신 것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만나면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힘든 시간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몸이 상태가 더 좋아지면 더 좋은 선포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론의 제사장과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열의 제사장,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전리품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난 뭐 다 알죠. 그 뭐 성경에 쓰인 대로 하면 다 알아요. 뭐 난 날도 없고 뭐 온 날도 없고 간 날도 없는 그런 반차라는 것은 계보란 말 뜻이에요. 계열, 계보. 그 계보의 사람이 어떤 건가 명확하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이거든요. 그 레위 지파잖아, 레위 지파. 거기서 나온 제사장이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은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신약의 예수에게 와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오지 않으면은 그냥 이 형상은 그냥 껍데기로 그냥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안에서 살아온 모든 삶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으로 왔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겪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대로 또 과정을 거치고 세상에서 과정을 거치는 그것은 어디로 오기 위한 거냐면은 교회 안으로 오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잖아요. 거치면은 답이 없어. 아무리 거쳐도.
뭐 그러다가 고생 많이 한 사람 자수성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지만은 자수성가 안 되는 사람도 또 있는 거라. 세상에서 과정을 거치는 거는 그냥 자수성가 하느냐 못하냐 이것밖에 안 돼. 그러나 거기서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말씀이 들려가지고 아 교회가 좋다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보면 또 과정을 거쳐요. 이런 일 저런 일. 그건 왜 있는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서 모든 일의 마지막 열매 완성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산전수전 뭐 별짓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고생하다 객사하는 겁니다. 열매 없이 그냥 꽃만 폈다 떨어지는든지 어떤 인생은 꽃도 못 피고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천둥벼락이 나고 했던 모든 시간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오기 위함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왜? 그 전에 있는 모든 일은 형상이에요. 보이는 사건은 보이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형상인 거라. 이 형상 속에서 뭘 만나야 되는가? 실제를 만나야 되는 거라. 아무리 형상이 껍데기가 좋으면 뭐해요? 그 안에 실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실제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 뭐 세상 사람 이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요,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론의 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을 흘러내려오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아론의 제사장이 한 일은 제물을 죽여서 제물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 제물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구약은 대속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드리는 사람 대신에 제물이 죽는 거예요. 제물이 들어갔지 드리는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대신 죽어준 거지. 그리고 아무리 제물이 대신 죽어도 구약에서 사람이 바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생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믿을 뿐이지. 이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론의 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대제사장인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실제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실제적인 제사장이 됐냐면 영원한 제사장이 됐고 실제적인 제사장이 됐어요. 왜? 이분은 남을 죽인 게 아니라 동물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온 인류를 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 죽는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끈 거예요.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멜기세덱이 많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은 모든 인류를 포함 못 시켰다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 못 시켰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는 온 인류를 품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완전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이 되면 우리는 있잖아요. 멜기세덱을 반차 쫓아 이어진 우리도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 신학을 했어요? 뭘 했어요? 뭐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안에 포함되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겠어요? 바로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임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우는 것만 문제가 아니거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인상이 나는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거라. 하나님 자신을 위임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 부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세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성소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마음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이게 셋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 한 사람으로 통합이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가 뭐예요? 사람이 땅에서 알 수 없는 하늘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내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늘의 내용을 말해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거기는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뭐 수고롭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수고롭지 않은 세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고로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수고롭고 무거운 진진자는 다 짐이 놓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은 전부 땅에 없는 말을, 하늘의 말을 선지자로 먼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서, 먼저는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앞으로 딱 자기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쩌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마지막에 딱 하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느냐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이 정해준 그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참 납니다. 당신이 정해준 운명 안에 있는 나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운명이 내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대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뭐 데이트 하듯이 만나시 이게 아니고 만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성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세상 앞에 나올 때는 왕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게 구약적으로 보면 모세가 어디 들어갔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려올 때는 뭐 가지고 내려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법궤와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마다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그거를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설악산에 산에 구경 갔어. 구경했으니까 뭐 봤을 거 아니에요. 만났단 말이야. 그 산을 만났어. 만나고 보니까 뭐 봤어. 그 본 것을 내려와서 얼마나 신나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각자 만난 느낌이 다 달라.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본 그 하나님을 가보지 않고 들은 얘기 가지고 하면은 나 아직 백두산 뭐 안 가봤어요. 그래 백두산 이렇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은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한라산 한번 갔다 와도 그렇고 설악산 한번 갔다 와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나왔는데 그 감동이 어쩌겠어요. 그 감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야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로예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은 결국 보세요. 아니 저는 그래요. 아니 나를 만나는 사람은요. 결국 어디로 꼬리라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으로 꼬리 지킨다니까. 아, 난 그렇다고 생각해. 나를 만난 사람은 뭐 다른 거 구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지 뭐예요. 그리고 저는 그 예수를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보고 만진 예수, 만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표현되고 만나러 갈 때는 예수를 만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왕 같은 면이 표현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한다니까요. 아니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새롭게 알아지는 그게 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교회 앞에서 그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세상 앞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알아지더라. 그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놓으니까 그 하늘의 소식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열어놓으시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도 뒤따라서 막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몰랐던 걸 새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상속이라는 거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위임이란 말이잖아요. 위임. 하나님을 위임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하여튼 이 사실이 세 사람이 통합된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가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이 사실이 그러니까 제 안에서 깊이 느껴지는 나는 형상이구나. 기초가 그거예요. 저는 제 기초가 나는 형상이구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완전한 형상이구나. 거기서 참 사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저렇게 완전히 빈 껍데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나타났구나. 그렇잖아요. 100%. 나한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색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색만큼 못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색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자리라는 겁니다. 야, 저는 이 갈수록 이렇게 형상에 대한 개념이 나 자신으로 깊이 인식돼요. 나는 형상이구나. 나는 껍데기로구나. 난 콩깍지로구나. 콩 알맹이도 있잖아요. 콩깍지가 필요해요. 그냥 콩 알맹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콩깍지가 있어야지 콩 알맹이가 생기지. 안 그래요? 그런데 농부의 결론은 콩깍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내가 사는 동안 내 인생이 필요한 이유는 이 알맹이를 콩깍지 같은 육신을 통해서 이 알맹이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콩깍지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근데 이게 형상이고 콩깍지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절망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